오늘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된 후에 이제 로마의 장교 천부장에게 내가 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변론을 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하자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이 잡히게 되고 이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무슨 말을 하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금 같은 변론의 기회,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소중한 분이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귀중한 일이기에 그러기에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천금 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요, 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이 변론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도 이 부활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그 시간조차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 천금과 같은 변론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지금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과거의 사울에서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구절에 보면요, 바울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유대교의 광신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 참으로 어리석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면서도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만남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에게 큰 빛이 둘러 비치는 거예요. 여기 큰 빛을 영어 성경은 A Great Ligh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많은 빛, 어마어마한 빛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늘로부터 그 내리쬐는 그 강렬한 빛, 이 빛이 얼마나 환하고 강렬한 빛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 바울이 그 큰 빛을 만났는데 그 시각이 어느 시각이죠? 오정쯤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정은 낮 12시죠. 이때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런 시각이에요.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요, 정말 태양빛, 이길 수 있는 빛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빛이 지금 쨍쨍 내리쬐는데 그 앞에다가 촛불을 한번 갖다 놔보세요. 촛불, 빛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갖다 놓고요, 그 라이트 하이빔으로 한번 켜보세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오정쯤 낮 12시에 비치는 그 태양빛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강렬한 빛입니다. 그런데요, 그 낮 12시 시간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지는데 태양빛은 수그러들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태양빛보다도 엄청나게 더 밝은 그 큰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은 사실 신적인 빛입니다. 그 빛이 둘러 비치게 되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방황하는 삶, 죄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요, 그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요, 사생아까지 난 그런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이자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밀러, 그는요, 기도 응답을 물론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받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조지 밀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고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고 5만 번이나 넘는 그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 탐 스키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할렘가의 흑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요, 이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할렘가 최고의 갱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도, 살인, 마약, 음란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탕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갱단에 두목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출하게 되는 날, 그 전날 밤에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한 설교자의 설교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설교자가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그 설교를 듣던 이 톰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설교가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그때 이 톰 스키너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저 설교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설교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생애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밝은 빛이 그의 생애에 비춰주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할렘가의 전도자가 되고요, 그 후로 30년 동안 수천 명이나 되는 미국의 흑인들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적인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한 번으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평소에는 그냥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존재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큰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 만난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0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가 주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바울이요,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다메섹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다메섹이 어느 지역이에요?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에, 예전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요, 엄청나게 지금 오버하면서 자신이 삶을 그렇게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맘대로 걸어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날마다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요, 이 특송 순서가 있는데 그 3명의 남성이 나와서 중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명이 나와서 중창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그 3사람이요, 야쿠자였습니다. 과거의 야쿠자. 보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 3사람들이 다 라운드 티를 입었어요. 그리고 목하고 팔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위협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처음에 눈을 감으며 은혜가 되었는데 눈을 뜨게 되면 또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온 성도들이 결국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 야쿠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요 다 왼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다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들이요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 손가락이 없을까?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야쿠자 세 사람이요 그 조직에서 중견 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두목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조직에 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두목이요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이다가 이 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요 온 조직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더니 탁자에다가 칼을 하나 꼽더니만 너희들이 이 조직을 떠나려면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 모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야쿠자에 몸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옆에 한 강도가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강도가 구원받은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자 작가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한 청년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카메룬에서 두 여성 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은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슨인데요.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카메룬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의사 로라 에즈워드인데요. 그녀 역시 은퇴한 후에 이 루비 엘리어슨과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여인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차가 직진을 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지금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 조기 은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펜이라는 부부가요, 59세, 51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를 하고요, 저 따뜻한 플로리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요, 유람을 즐기고 소프트볼을 하고 그 해변에 조개 껍질 모으는 그런 삶을 즐깁니다.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쩌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다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안락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일하며 조기에 은퇴하고 멋진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멋진 보트가 아니에요. 멋진 조개 껍질 얼마나 많이 모았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는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야쿠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을 전하며 증거한 사람들처럼, 또 카메룬에서 남들은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나이에 두 여성교사님들 거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선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그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요, 날마다 던지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